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거룩한 하늘의 군대로 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하나님의 군대는 어떠한 사람들이 위치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왜 필요한 거니? 오늘 말씀을 잔잔히 들어보게 되어지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 다시 말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키, 열쇠를 하나님의 군대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열쇠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바로 그 열쇠를 손에 쥐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는 거니? 아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이구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인 거였구나.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군대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한 몇 가지 전제될 사항이 있어요. 전제될 사항.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우리 합독 한번 하지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런 내용인 거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일행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였어요.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일행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하러 여리고성을 들어가는데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막고 있는 사람이, 막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놓고는 그것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전제될 사항. 지금 오늘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을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메모만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킬 때,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칭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일행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그때는 어떤 무리가 갔다? 여호와의 군대가 갔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 여호와의 군대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그 군대 장관을 알아보더라. 이게 바로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걸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가?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못 알아볼 경우도 있더라. 못 알아볼 수도 있더라. 여러분들 그토록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깃들길 원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질 수 있더라라는 것을 전제하자고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지 않아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는 건 딱 한 곳, 한 분이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이 군대 장관을 보게 되어지면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현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현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가는 순한 마음을 가지고 순적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여호수아가 정작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더라. 라는 뜻이 못 알아보더라. 자, 못 알아본다는 내용을 왜 못 알아봤을까라는 내용이 이렇게 유추해보면 가능해요. 못 알아보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 그 걸음이라고 했지만 그 걸음이 정작 잘못되니까 주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막으신 거잖아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의 방향성,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방향성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서 형을 향해서 오는 여호수아와 그 일행을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여기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전진하는 일들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막으시는 경험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했을 때 막는 것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막지 않으면 엉망되어지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선명하게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열수가 되는 말씀이에요. 6장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반드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막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몰라보는 여호와의 군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14절, 15절 다시 한번 합독하면 해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두 가지를 얘기해. 못 알아보는 그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먼저 하나는 신을 벗어라, 하나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이 거룩한 것이지만 엄격히 구별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신을 벗어야 된단다, 거룩해야 된단다. 거룩하면 신을 벗는단다, 신을 벗는 것이 거룩하단다. 그런 의미도 같아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 여호수아가 순종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물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어느 편이냐고 묻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줄 몰라보아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데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그 방해물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네가 지금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지금 가나안 편이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뜻에 좋은 선한 곳에 속해져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아하, 여기에 속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이 그룹에 속해져 있어서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어딘가가 속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올바름을 상실해요. 올바름을 상실해요. 속해진다는 것은 단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대항하는 다른 그룹에 속한 것도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뜻은 뭐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 거니?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디에 속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져야 된단다. 아멘. 너희들은 나에게 속해져야 된단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느 진영, 다시 말하면 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하는 그런 어떤 논리 싸움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진영 논리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진영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많은 믿음이 흔들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떠한 진영에 어떠한 그룹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나다, 나에게 속하렴 그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를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설교한 건데 시편 118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보게 되어지면 6절,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 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속했던 그 일들이 잘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편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8절과 9절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을 요즘 목사님 하는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 뜻은 어떤 뜻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라고 했던 것은 네가 어느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져야 된단다. 나에게 속해야만 산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에게 속해야 된단다. 네가 지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뜻이. 주님께 순종하려고 가고 있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께 속하지 않는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침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기 있는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대언하기도 하지만 주님께 속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딴 마음이 가득하고 여기에는 딴 생각이 가득하고 여기에는 다른 계획이 있어서 주님께 속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하지 않은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막아서는 거예요. 속하지 않고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단다. 속하지 않고는 너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을 볼 일은 없단다. 속해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면서 속한다라는 개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신을 벗어라, 두 번째가 거룩해라. 신을 벗으면 거룩해진단다. 거룩하면 신을 벗게 된단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걸 분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신을 벗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권리 포기를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룻기서 4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룻기서 4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권리 포기. 여러분 알죠? 보아스가 상대에게 그 권리 포기를 요구할 때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버린다. 무엇을 버린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내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출애굽기 3장에도 보게 되고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했을 때 여기는 거룩하니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너의 생각을 스톱해라. 그치라 그 뜻이에요. 신을 벗는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생각, 자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이 생각이 이제 누구의 영역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역 가운데 내 생각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룩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거룩을 쉽게 표현하면은 선한 마음을 가져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의미, 거룩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거룩한 표정들이 있잖아요. 그건 추상적 개념이고요. 거룩의 실제 개념은 무엇이고니 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 것이 거룩이에요. 크게 할렐루야.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거룩, 어떤 고백을 통해서 거룩,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에 주님이 채워진 것이 거룩이에요. 이 마음에 주님이 채워졌기 때문에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거룩하면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권리가 포기되어지면 거룩해지고, 어쨌든 주님께 속했다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주는 거룩, 주님이 채워진 것. 주님이 채워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각이 이제 스톱하고 내 뜻이 스톱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 권리 포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했던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과정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가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그의 생각이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부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존이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실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당신을 채우시고 당신을 더하시고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마음이 내 몸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부어져서 기어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속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거룩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해될 수가 없다니까요.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냥 목사님 설명을 할게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간단했잖아요. 뭐예요?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돌라라는 거였어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도를 때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으라고 그랬어요. 7째 날은요, 7바퀴를 돌으라고 그랬어요. 7바퀴 돌았을 때, 그때 도른 후에 돌았을 때 마지막에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크게 불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크게 소리를 내라고 그래요. 소리를 내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이 믿기워지는 사람 정신병자지요. 그냥 믿기워지면.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군사력을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뭔가 군사적인 전술과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도를 해요. 그것도 하루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가서 쉬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준비해서 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법궤가 중앙에 있고 그 앞에 40만 명이 있고 그 뒤에 그 앞에 40만 명 있고 뒤에 40만 명? 20만 명, 4만 명이 있고 그 뒤에 16만 명이 있고 20만 명이 가거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20만 명이 돌아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크고 아이성이 적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피로 보게 되어지면 아이성이 3배 더 커요. 3배 더 크고요. 그 안에 사는 숫자는 10배가 더 커요. 10배가 아이성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이 살아요. 어쨌든 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그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는고니 도르라는 거. 근데 여리고성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군요. 우리 교회 터 있잖아요. 터의 한 3배 정도, 3배가 약간 못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어요. 한 바퀴 돌면 얼마 안 걸리죠, 혼자 돌면. 그렇죠? 혼자 돌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게 되어지면 평균 한 800평? 800평 정도. 12,000평까지 얘기하는데 한 800평 정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면 6천 몇 평인데 평균적으로 보기에 800평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800평. 800평? 아니, 8,000평. 339. 800평 맞네, 800평. 이게 얼마? 6,000평. 목사님 지금 헷갈리네. 어쨌든 그런 정도 크게 많이 크진 않아요. 우리 교회 3배. 맞아요. 3배 정도니까 800평경이 맞아요. 800평.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700명이 살아요. 700명 정도가 살게 되어지고 그 여리고성 주변까지 합하면 한 14,000명 정도. 숫자가 적죠. 많지 않죠. 근데 거기를 20만 명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돌기는 쉽지만 20만 명이 돌려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4시간이 조금 넘어요. 한 줄로 서서 걸게 되어지면 하루 한 바퀴 돌면 마지막 날 7바퀴는요. 계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옆줄로 한 10줄 쓰게 되어지면 24시간을 열로 나눌 수 있는 거고 5줄로 쓰게 되면 다른 거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지? 어쨌든 큰 성은 아니었어요. 큰 성.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전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략을 얘기했을 때 한 바퀴 돌고 20만 명이 앞에는 4만 명이 그 법궤 앞에 가 있게 되어지고 나머지 16만 명이 뒤에 가 있게 되어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돌고 나서 집에 와서 쉬고 두 번째 날 그렇게 하고 쉬고 여러분 그렇게 돌고 돌다가 내가 돌겠네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정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 맞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략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지요. 그래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기 전까지는 내 권리, 내 뜻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거룩에 임해서 온통 내 마음과 주님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략은 절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뜻이 포기되기 전까지는 거룩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키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오늘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넘어가 보세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6장 4절과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4절과 6절 6장 4절과 6절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넘어가고 6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언약궤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10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0절 별표 쳐놓으세요. 10절.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었고 어떤 개념이 되어지는 거니 내 권리를 포기했다. 거룩하다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개념을 오늘 말씀에 의하게 되어지면 내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거룩했을 때 나타난 현상은 말이 그칩니다. 말. 17처럼. 말. 요즘 말 설교를 하잖아요. 언어 설교 하잖아요. 말이 끝나요, 말이. 내 말이 끝나요, 내 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생각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말입니다. 마음에 담기는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말이고요. 이 말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생각이라니까요. 이 생각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 이게 말을 그쳐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내 생각이 그쳤습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그쳤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그치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략 가운데 무슨 여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 그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으라 그러고 돌을 때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조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고 돌고 돌다가 내가 돌겠네. 이게 하나님의 전략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라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100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 구하고 주님의 뜻 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어느 날 주님의 생각이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생각이 다가와서 그 생각을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면 교우들이 뜨아할 때가 있어요. 황당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안 믿겨진다는 의미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100번 이해가 되고요. 어떤 한 분을 위해서 누련뜻 기도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믿어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일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얘기하면 이쪽에서 한 6, 7번째 옛날 교회에 이렇게 우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 옷도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너무나 선명히 하나님 보여주셔서 설교 중인데 너무나 선명히 보여주셔서 끝나고 가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면서 그분의 어깨에 손을 잡고 얘기했어요. 가서 누구누구 용서하세요 그랬거든요. 누구누구 용서하세요. 용서하셔야 된대요. 용서하셔야 화를 면한대요. 제가 그런 목사가 아닌데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분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돌아온 주일날 그 용서하지 않은 분에게 화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용서하시래요. 용서하셔야 화를 면한데 꼭 용서하시래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보여준 대로만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 주일날 그 사람한테 화를 당해서 큰 불의의 화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큰 사건이었어요. 큰 사건. 지금 그런 것은 일련의 예지만 어떠한 내용들을 선명히 보여서 얘기했을 때 교우들이 뜨아할 때가 있어요. 안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 거룩하다라는 것, 권리 포기했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이 조정된다. 말이 그쳐진다. 여러분 말이 그쳐진다는 건 그냥 의지 갖고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아멘. 언약궤.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 중심되었다. 그때 중심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그칠 수 있는 것은 이제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심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생각이 그치고 내 말이 그치고 누구의 말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 보고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선포된 말씀을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나누고 자녀들과 나누고 그토록 나누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믿기워져서 이 약속의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존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실존 자체가 죄인이니까 날마다 육신을 통해 들어오는 육의 생각도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이때 넘어지려고 하고 유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게 되어지면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져도 와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져?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요.
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은 것일까라는 의심 와야 하나요? 오지요. 여러분, 그때 잘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약궤가 중심이 됐다는 것은 이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바라보았던 내 마음의 눈을 어떻게? 언약궤로 돌리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어떻게? 중심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삶 가운데 이러한저러한 문제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눈이 그쪽으로 향할 때 어떻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실제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그쳤습니다. 내 말이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중심된 삶이 어떻게? 주님께 속한 인생이다, 그 뜻이에요. 아멘. 내가 들은 수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생각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골자를 보게 되어지면 내 전쟁에 주님이 참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나의 문제에 주님이 개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전쟁에 내가 참여하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보게 되어지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그랬잖아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지금 250만 명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250만 명이 애굽으로부터 고센 땅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빨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지체하지 마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체하지 말라고 장자들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왕이 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지체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250만 명이 탈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군사적 개념이에요? 피난민 개념이에요? 피난민 개념이에요. 개나리 보침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더군다나 그때 떠날 때 애굽에서 수많은 보화들을 다 주잖아요. 자기 개나리 보침에다가 애굽에서 주었던 금은 보화들, 그렇던 보화들, 막 보따리 들고 마차 싣고 하는 그 개념이 서둘러 싸우게 되어지기 때문에 총을 들고 그냥 탁탁 행군을 맞춰서 이런 장면이 아니고 서둘러서 오합지졸의 모습처럼 바삐 피난민 개념처럼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의 군대다고 얘기한다는 거. 저는 여호와의 군대의 개념을 여러분 빨리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이미지를. 하나님의 군대는 눈이 빛날 거야. 하나님의 군대는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져 있어.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 어디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무슨 뜻인군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살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란 개념이 무슨 뜻일까? 성경에 보면 가장 강력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장면 있죠. 거지 나사로. 그 장면처럼 큰 웅변이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근거가 찾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가? 성경은 찾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 근거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나사로라는 뜻이 무엇이군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 나사로를 도왔대. 그래서 천국 간 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도왔다라는 거죠? 끝내 거지로 죽었는데, 밥을 빌어먹다 죽었는데, 몸이 다 상처가 나서 걔가 그 헌대를 상처를 핥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거지 나사로 무엇을 도왔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입니다. 도움이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염려 속에서 그 염려, 고통,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뭘 도왔다라는 거죠? 뭘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살 때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과 거지 나사로를 도왔다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죠?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도록 도우셨다.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내 편이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했다. 환경아, 문제야, 어려움들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그 환경도 떠나가면 좋겠지만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 천성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간다. 결국 나사로는 천성에 입성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란 뜻이요, 그 마음이 절절하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몰라보는 여호수아였더라, 그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절절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편 146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그것도 읽고 넘어갑시다. 그 설교했던 장면에 거기도요, 146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한번 합독할게요. 5절 암송구절로 하겠습니다. 5절 암송구절, 146편 5절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소망을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둔다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을 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소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떤 비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누가 채워진 거예요? 주님이 채워진 거예요. 그것 보고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 번 더 볼게요. 그냥 여러분 표시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50장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제가 읽어줄게. 그냥 한번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득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등을 맡기고 등을 때리는 것이 있고 수염에 뽑힌 수치가 있고, 예수님이 고난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당하고 매 맞고 뺨 맞고 고통 당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대. 그러면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뜻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 벗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그 환경 가운데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켰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 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만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이 무엇인지 일깨워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장면 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서 꽁꽁 온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시피 숨어 있었어요. 왜?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없어진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제 당국이 긴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색출하는 작업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당국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으로 들리게 되어지면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잠잠하게 당국은 지금 예수님 찾는 장면이 있는 장면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색출한 장면이 있게 되어지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다면 어떻게 숙청되어지죠.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한 집에 모여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잠겨 있는 문을 뚫고 오시잖아요.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쉬어 가라사대. 그리고 뭐예요? 평강이 너희들 삶 가운데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 문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호흡,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가 우리 좋은 일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깃든다 그 말이에요. 문제와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점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거룩이 되어져서 어떻게 그 문제에 혹하지 아니하고 평강이 가득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직접적인 예를 들게요.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충고한다는 내용이, 그러지 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부탁해. 그러지 마,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기도해. 돈 달라고 주님께 의탁해. 주님께 마음 붙여.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 같으세요? 아니요. 목사님들 세계에 가면 다들 걱정해요. 목사님 뭐 치우쳤다고.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어정쩡한 것 같아서 주님께 늘 죄송해요. 어쩜 이렇게 나는 어정쩡한지,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교우들에게 얘기할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지.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저보고 목회가 되냐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목회는 다들 어려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들 고생해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가 커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10,000,000,000따리가 보여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천 명이 보여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나보고 목회가 되냐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돈을 예를 든다고 했잖아요. 부족했을 때 자꾸 돈에서 염려하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구해.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틀린 얘기. 오늘 말씀은 숨을 가라사대, 이 말은 무슨 말인군요? 돈으로 숨 쉬지 말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숨 쉬어라 그 뜻이에요. 주님을 채워라 그 뜻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주님을 채워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숨을 쉬어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호흡, 그 생기, 주님의 그 영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졌을 때, 그것으로 숨쉬게 되어지면 너희들을 죽일 것 같은 그 환경 문제되지 않는단다. 나사로의 삶 문제되지 않는단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실제 되는 개념이 있게 된단다.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고백하건대 창피하지만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요셉처럼 살아갈까 봐 두려워했던 시기가 있어요. 목사 때 요셉을 부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여정 걸음걸음은 부담스러워했어요. 저 감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생각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께 속했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내 영혼을 일깨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서
신을 벗고 거룩하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주님, 요새처럼 살아야만 사는 것이군요. 요새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절로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요셉이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주님의 뜻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받았던 요셉이었어요. 어느 날 이쁨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곤란을 경험하잖아요.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어린 나이잖아요. 10대 때잖아요, 여러분. 10대 때.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기도했을까요? 우리 그런 거 한번 나눈 적 있죠? 지금 수렁에 빠져서 죽이지는 않냐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이 그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서로부터 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어찌 된 영문입니까?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계속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연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민족을 해방하는, 당신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당신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 위한 그 계획들이 지체되었거나 숲으로 돌아가거나 변경되었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갔을 때 그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 감옥으로부터 나를 빨리 꺼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내 삶의 전 구간, 한 구간 가운데 수렁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팔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 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신을 벗었는지 거룩한지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걸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환경으로부터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무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내가 신발을 벗었는지 내가 거룩한지를 살펴보고, 신발을 벗고 거룩했다고 한다면 이 환경 가운데도 내 마음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종리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 속에 속한 총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길, 팔리는 것이었고 감옥 간 것이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전략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셉의 구간이 있습니까? 팔리는 구간입니까? 감옥 가는 구간입니까? 의심받는 구간입니까?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구간입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신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하루하루 절절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보면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주님께 마음 다 드렸던 분 같고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존이 그렇죠. 군대 장관을 몰라보는 상황, 순종하겠다라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걸음걸음이 주님과 상관없을 수 있는 상황, 그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이런 10년 가운데 정말 내 삶이 다하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나의 왕, 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들고 예배 위원들만 이렇게 와 있어요. 20명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예배 위원으로 위축받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20명이에요. 20명. 예배 위원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찬양하시고 방송에 또 악기로 또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좀 남다른 마음이겠죠. 남다른 마음. 여호수아처럼 남다른 마음이 있어서 지금 순종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못 알아보고 다른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지만 그 여리고성을 돌을 때마다 의심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다고 해서 무너져? 하나님의 전략 맞아? 돌고 돌다가 내가 돌겠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에도 어떻게? 언약궤가 중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가만 보니까 눈이 많이 왔잖아요. 보니까 우리 예비위원들 중에서 악기팀, 방송팀은 젊어요. 우리 신학생들 위주고 청년들이에요. 눈이 오니까 좋았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비위원들 보통 한 30분이라도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니까 밖에 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배 15분 전에도 불구하고 눈사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설교자가 아니면 가서 놀고 싶더라니까요. 설교자가 아니면 예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환경 가운데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실존이라는 것이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예배위원이 비대면 시간에 방송을 담당하고 있고 악기를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예배 15분 전까지 전도사님이 데리러 가기 전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흥분하지 말고 부들부들 떨지 말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된단다. 거룩해야 된단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라는 것 날마다 경험해야 된단다. 인생의 전 구간 가운데 그 주님으로부터 비추어버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단다. 이 은혜가 살아가는 10년 가운데 깊이 임해서 다음에 눈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예비위원들의 모습을 보고 내 삶에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정한 마음이 있어서 실제 여러구석이 무너지는 영광스러움이 그 하나님을 만난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도 여러구석이 무너져지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의 군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열쇠를 손에 쥐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